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사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볼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혼한 부모 탓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은 주변의 친구들 때문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회 때문이고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 원인을 자꾸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탓으로 그렇게 이제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이렇게 들춰내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어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 문제의 답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자꾸 덮어두려고 하면은 답을 찾을 기회가 없어요.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어놓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3년 동안이나 이 기근을 만났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곡물이나 식물 이런 저장 기술 이런 요즘처럼 저장 기술이 뛰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냉동 기술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해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갖고 풍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1년 정도밖에
그 공부를 보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큰 기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볼 때는 그야말로 재앙과 똑같은, 재난과 똑같은 그런 형국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재앙을 만났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취한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지금 그 재앙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기본 족속 문제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볼 때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본 이 족속과의 있던 맹약, 바친 맹약, 맺었던 이 기본 족속을 훗날에 사울의 이 가문이 그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이고 다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재앙과 같은 이 기나긴 기근을 만나서 온 나라가 절망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민족적인 이 문제의 답을 찾고 해결하는 그 같은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3자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그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는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3년 동안 기근, 제가 재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재앙 맞습니다. 그 시대로 볼 때는. 절박했습니다. 절박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절박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고집 내지는 아집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한 거예요. 아집을 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스스로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만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만큼 교만하는 게 없어요. 왜요? 종종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여서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는 아버지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께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고하고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 어머니는 도의시하고 이사는 만화 한 상태로 그냥 도의시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좀 도움을 구할 것이지 왜 자꾸 이 부모를 말이지 무시하고 도의시하고 자꾸 다른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으면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상황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한 사람.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은 애굽의 이 바로왕을 보십시오. 바로왕. 거기 7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요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 결국 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입니다. 바로 그의 치세가 완전히 추락해 버립니다. 10번의 재앙 있을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허락해놓고도 마지막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와서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결국이 어땠습니까? 그 금푸른 홍해 바다에 완전히 그 부대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고 그 길로 그의 위세가 추락해버리는 역사에서 큰 종족을 감춰버리는 그와 같은 멸망을 당한 교만하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불복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 그 민족이 전체가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서요. 다윗이 왜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을 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무슨 말이냐면은 기근 1년 차에 좀 다윗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은 이 기근이 3년까지 가지 않았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3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1년 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찾아와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런데 다윗이 아마 1년, 2년, 결국 3년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온 건 참 좋은 모습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3년 동안 갈 문제가 아닌데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영적으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어떤 세상 원리 방법 추구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자꾸 그 문제를 질질 끌고 자꾸 지연시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에 문제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문제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계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즉시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3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서 쓸데없는 그런 낭패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당장 갖고 나와서 하는거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그 1장 5절에 6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고 모두가 제 갈 길을 찾아갔고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딱하여갖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를 그것을 짜며 사매며 그리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기름으로 부드러움을 받게 하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탄식했어요. 온 머리가 병들고 지금 마음은 평온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전부 상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 이사야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되게 이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첫째,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평. 자꾸 불평을 하게 돼요. 누구 탓하고. 두 번째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감사가 실종되었다 하는 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절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보세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힘.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 감사를 막 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길을 가도 기도하고,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사회를 돌보면서도 기도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운전을 하며 가면서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 생활과 정비를 하는 것은 감사해요. 감사.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단절되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미 감사는 실종된 지 오래고, 그 대신에 뭐냐? 원망,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삶이 기쁘겠습니까? 그 믿음 생활이 건강하겠습니까? 모든 그 원인이 바로 그 기도를 하지 않는 탓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재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이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문제 원인을 지적을 받았어요.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나와 언약을 맺은 그 기본 조석을 다 죽였다. 그들을 이스라엘에 쫓아내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근당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3절에 보세요. 그들 찾아가세요. 기본 조석을 찾아가세요. 그 물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속죄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기본 족속들이 요청하죠. 그렇다면은 왕이요, 우리를 죽인 사울의 족속 가운데, 친족 가운데 7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형해 주세요. 그 처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완벽한 응답을 받기까지는 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 수준까지. 이 단계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 단계까지 올라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진정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같은 다윗과 같은 이 같은 믿음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절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제가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그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이 포로 몇 세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거기서 뭐 나고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범죄했던 그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마치 다윗과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지은 죄였지만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느헤미야도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맨날 며칠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그가요 결단하고 페르시아의 그 모든 부귀영화 직함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했는데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여러 많은 주의 종들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건하지 못하다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위력, 힘,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 아침에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같은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이 아침에 우리도 이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 주역들이 되는 복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이 아침에 끊고 우리가 겸손히 다윗의 이 기도의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우리의 탓, 내 탓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이 아침에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함으로 큰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